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한 성도라고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이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며 농부라고 할 때도 있고 경주자 혹은 군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름은 그 나름대로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군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군대가 존재할까요? 그것은 바로 적과 싸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와 그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성도의 싸움의 대상이요 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원수 마귀를 가리켜 옛뱀이라 부르기도 하고 용이라고 부르고 사단 또는 세상 임금, 참소하는 자, 시험하는 자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주 다양하게 부릅니다. 특히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물질관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배후에는 원수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십시오. 특히 지금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이 멀티미디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사람들과 특별히 성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기 위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악한 것들을 보여줍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요, TV 보면 저녁 드라마 보면 불륜 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사랑하는데 마음이 가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얼마나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얼마나 죄악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악한 것들을 악해도 돼, 어떻게도 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멸시키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이 마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지 절대로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어떠한 존재도 아닙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교만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제끼고 세상 말로 제끼고 넘어뜨리고 이기고 내가 하나님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요,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하나님에게 구태타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죠? 당연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깁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세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바로 마귀가 되고 그와 함께 하나님과 대적했던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가 세상으로 쫓겨난 원수 마귀는 세상 임금이 되어 자기의 부하들인 귀신들과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체계적인 조직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각 나라를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고 그 밑에 각 지방을 다스리는 귀신들도 있으며 또 그 밑에 각 가정과 개인들을 담당하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록 타락한 천사들일지라도 아직도 강력한 우리 사람으로는 대적하지 못할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내 힘으로가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권세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그 배후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그들이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 마귀는 무슨 일을 할까요? 먼저는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마귀를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빈이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시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살인하게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 누구지요? 가인이고 둘째는 누굽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마귀의 깸에 빠져 마귀에게 속아 동생을 죽임으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파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건강도 파멸시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을 심어줍니다. 또 불안과 불신과 미움과 증오도 심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육신의 질병을 일으키고 불치병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 지금 묻지마 범죄와 같은 이 사람들이, 마음이 고장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일으킵니까? 지금 과거보다 얼마나 잘 살고 좋은 환경에 살아가요. 하지만 이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고 휘둘려서 그들의 종이 되어 마음의 병을 얻고 생각의 병을 얻고 삶이 병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건강까지도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의 물질도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가 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목사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구역에서 문제 만난 성도들,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원수 마귀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문제를 심어다 줄 때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 마귀가 주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고 외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가정도 파멸시키고 개인도 파괴시킵니다. 또한 교회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며 파멸시키는 존재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원수 마귀는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을 고자질하고 참소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양심에도 참소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자질하고 참소하여 서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우리를 그럴듯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그리고는 정죄하고 타락시키고 결국은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원수 마귀의 꿰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꿰매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일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질시켜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이간질시켜서 가정을 파괴시켰습니다. 심지어 가인과 아벨을 이간질시켜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를 시키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간질시키는 사람을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속이는 일을 잘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사기의 명수요, 거짓말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을 쓰러뜨리려고 언제나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를 유발하고 우리 삶에 갈등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부부 간의 갈등도 만들며 가족 간의 갈등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교인과 교인 간의 갈등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일으켜서 분쟁을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어서 화평을 깨고 하나됨을 파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파멸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됨이 깨질 때 원수 마귀가 뒤에서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악한 것을 불어넣고 악한 것을 하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회방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방 놓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회방합니다. 기도 못하도록 회방하고 말씀 못 보도록 회방하고 말씀 못 듣게 회방하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회방하며 찬양도 회방합니다. 또한 봉사와 전도도 회방하며 헌금 못하게 회방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회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온갖 잡념과 잡생각을 심어넣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고 삶의 우선순위를 아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상관없다. 남들도 그러는데 어쩌고
그런 핑계 대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바쁘게 만들고 쉽게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며 쉽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과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반드시 화가별에게 복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며 내가 두 팔 벌고 두 입을 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원수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니면 바빠서 힘들어서 없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마귀의 회방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왜일까요? 교만이 바로 원수마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 장인하였던 이 루시엘이 어떻게 해서 루시퍼 타락한 천사가 됐을까요? 바로 교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져서 하늘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생각을 버리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와를 깨웠습니까? 바로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싫어서 질투나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라고 그렇게 하와를 깨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하와도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넘어가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예의 범절이 없습니다. 순종할 줄도 모르고 하나 무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으며 8절에서는 또 이렇게 권면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가 됐든지요 애들도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멋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제멋대로 살기 원하고 자랑하며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스스로 낮아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신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더 큰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고
롱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있습니다. 또한 원수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이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으냐? 너도 남들처럼 인생을 즐기며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도 남들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처럼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러한 생활과 습관대로 살아가며 전에 가던 인생과 가치관을 알고 그러한 물질관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원수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요, 죄와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나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풍속을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풍속,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하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직업을 갖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그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이 마귀의 활동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마귀의 활동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가리지 않고 온 세상에 그는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욥을 얼마나 참소했습니까? 욥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시험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또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를 얼마나 막았습니까?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들을 막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아니 그를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했습니까? 또 신약에 보면 수천 명의 귀신들이 젊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파탄내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를 미치게 만들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 더 나아가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 그 돼지들을 몰살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귀신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귀신은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어떤 물체 속에 들어가서도 역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원수마귀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지 않아요. 동물들에게도 역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에 들어가 우리를 무너뜨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토속 종교를 상징하는 물건이나
그림이나 부적, 심지어 인형이나 이런 것들에까지 들어가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 가서, 거기 어디 여행 가서, 관광 가서, 거기 전통이니까 갔다 왔던 기념으로 거기 파는 토속 신앙이나 토속 물건, 그런 거 절대 집에 들여놓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좋고 기념한다고 해도요, 그 원수마귀를 숭배하는 그 우상이잖아요. 그 우상을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요, 우리가 거하는 집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마귀를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는요, 하면 안 되는 짓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버려버릴 줄 알고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수마귀는 죄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원수마귀를 동시에 섬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너무 버려버릴, 제가 원로일 줄 알고, 적인 얘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원수마귀가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둑으로, 성령의 흉배로, 성령의 신으로, 성령의 흉배로 우리를 무장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후방에서 물자를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 나면요, 이 복음로를 끊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서 아무리 싸워도요, 싸우고 있는데 보급되지 않는다. 탄약 떨어지면 무엇 갖고 싸웁니까? 이 포탄 떨어지면 무엇 갖고 싸웁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탄약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치워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부족합니다. 관측했더니 적 사단 병력이, 군단 병력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전에서요, 어떻게 합니까? 전투기 폭격도 하고요, 한포 사격도 하고 자주포와 같은 포로 사격해서요, 10km, 20km 밖에 있는 적을 괴멸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또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끊임없이 지원받고 지원해 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싸워 승리했다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고 기도하며 그 기도로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영적으로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으로 원수마귀의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